오늘 주의를 지키신 여러분, 또 우리 부대동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또 신비로운 정보와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 성모마리아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 예수님 사망신고를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신고를 하는데 마침 동사무소 사망신고를 접수를 받는 그런 직원이 신참 직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참 직원이었다는 소리가 본인이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성모마리아도 얼결에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본인이 와야 합니까? 본인은 무덤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남기고 무덤 속에 사라지셨습니다. 그죠? 그것은 뭐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이 교체 사목일정에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목요일이 승천이래요. 아침 이사에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셨더라고요. 이 승천이 뭐예요? 승천. 오를 승자, 또 하늘 천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나사로처럼 다시 죽었으면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부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빈 무덤을 남기셨다는 건 부활하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건 뭐예요? 지구를 떠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이 지구를 떠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구를 떠나셔서 그냥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하느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성령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사람은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라스트 워드라고 그러죠. 유언 중에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지구를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뭐 모른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아시는 분이지만 무슨 소리죠. 뭘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더 물어보면 여러분 곤란하실 것 같아요. 표정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뭘까요? 성령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성령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다락방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대동 교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그래야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요일날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중요한 때냐. 여러분, 지금 주일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때는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성령 받는다니까요. 성령의 능력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졸지 마시고 다 적극적으로 모여서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이번 수요일날 안 나오시다는 분 좀 나오신다는가 기대 좀 제가 한번 해보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것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6절 한번 보세요.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뽑아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선택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선택교리. 이 선택교리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뽑았다는 거예요. 지금 부대동에서 여러분들을 뽑아서 추려서 부대동 교회로 지금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저 시에서부터 직산에서부터 성안에서부터 이 교회에 오시게 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뽑아서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 교만을 때로는 여러분 교만을 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또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고 내가 부대동교회 선택한 거고 내가 지금 내 의지로서 출석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모르겠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대답하신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믿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부모의 태중에서 태어나서 나는 목태신앙이다 그러는 사람도요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용하시는 겁니다. 친구를 통해서 전도받고 아내를 통해서 전도받고 남편을 통해서 전도받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요 난 누구한테 전도받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무릎을 쳐서 예수님을 믿도록 작용을 하시구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선택했다 내가 믿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부대동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까? 부대동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는 부대동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사 가기 전에는 부대동 교회 나오는 거라고. 아멘. 왜요? 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이사를 가고 이랬을 때 이제 거기 가서 교회 선택하면 되지만, 아니 부대동 교회 코미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내가 이 선택을 내가 선택해서 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병원에다가 입원해보세요. 그럼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교회 갈 수 있도록 권장을 주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자체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교회를 나와서 저 앞에 왜 저렇게 요새 기침을 많이 하고 저렇게 주역을 떠는지 저런 사제하고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제 신부의 5월은 참 잔인해요. 발목도 뼈다치고 목도 나가지고 안 나가시고, 어제는 여기 지하실에 의자 날려다가 의자는 그 있잖아요. 무릎대 장비에 틀이라는 게 턱 떨어져가지고 무릎을 쳤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까져가지고 피가 이만큼나 딱지가 이만하게 섰다는 거예요. 자, 5월은 잔인해요. 왜요? 그래도 전제 신부가 이 교회에 변할사제를 있는 동안 저 신부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참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니까요. 전제 신부 싫어도 할 수 없어요. 미워도 할 수 없어요. 제 여기 임기 동안은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맡겨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싫어도 감사하세요. 싫으면 싫은 대로 배우실 수 있잖아. 그렇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6절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뽑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게 맡겨주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대동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신부 관할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신앙 열심히 배워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교회에 직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굳이 나는 우리 성가대가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잠시만 죽지마 성가대 가운데 여기 추나 앉아있잖아요. 난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참 예뻐요. 성가대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직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직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개신교회 없던 집사가요, 처음에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오시면 집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짜 집사 되는 줄 알았대. 그럼 나중에 보니까 집사 직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얼른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3년 만에 집사를 줬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집사를 받고 나서 어디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요 3년 만에 집사 땄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를 따는 거예요? 집사 따는 거예요? 따는 게 아니라 집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맡기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직분 가지신 분들, 우리 교회는 직분이 많아요. 이 직분 가진 사람들이 최선을
아니고 신앙과 믿음이 뭐냐? 하느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느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유 그렇지 않구나, 못하겠어, 못해먹겠어, 이러면 그 사람은 내가 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줄로, 선물인 줄로, 은혜인 줄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훌륭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 맡기신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은 호세아서가 나와요. 호세아서는요,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고멜입니다. 고멜은 불륜의 아내예요. 그래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편을, 외간 남자를 따라가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 아내를 데려오라. 너 가서 네 아내를 데려오라. 너는 정부와 노라는 네 아내를 찾아가 다시 사랑해 주어라.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런 아내도 그런 아내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여자를 사랑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러운 내 아내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나도 내 백성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아니, 나도 너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전재희 신부 보시면서 그렇게, 야, 너 교인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까불잖아. 나도 너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실 것 같잖아요? 여기도 또 아멘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기가 참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세요. 변덕 스럽죠. 성격도 개박하죠. 까다롭죠. 그저 그냥 조금만 손해를 나면 그냥 입에 거품을 물죠. 그래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시면서 내 백성들을 데려와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훌륭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뽑으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 맡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대 기도가 여기서 설교하지, 하나님이 정말 못 견디겠다 그러면 당장 그냥 오늘 저녁에 들어가시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고 깨달았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3단계 과정이에요. 여기 똑바로 쳐다보세요. 바로 저 밑에 쳐다봐요. 다음으로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이게 마음으로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믿는 건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읽도서 요한 그 첫째 편지 5장 1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 1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 우리는 그냥 70년, 80년, 90년, 100년 살고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당신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나는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생명이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잡았어요. 근데 아가씨가 이쁘고 친절하듯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다니시나요? 그럼 물었어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뭘 주라고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한참 뜸을 들이더니 대답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녔습니다. 저 주일학교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회의가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 회의가 들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 아주 젊은 아직 한참 인생을 살아가는 이모가 있는데 이 이모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더라고요. 자기가 뭐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고 착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이모가 다른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이모가 다른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 사제가 죽음이 그렇게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어때요? 죽음이 불행한 것 같습니까? 죽음 불행하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이 불행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이 비참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비참하고 슬픈 것이라고 불행한 것이라고만 생각되면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교 모임에서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나? 그러시더라고요. 두려우시죠? 뭐 안 두려우시죠? 근데 죽음 때문에 오는 것은 사실은 이별이 서러워서 오는 거 아니죠? 죽음이 인생이 끝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긴 이별을 섭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관점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관문이다.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가장 귀한 것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요, 약간 철이 좀 한 2% 부족한 부인이 또련한 남편하고 살아가는데 이 부인이 그랬대. 여보, 나 이뻐? 그랬대죠. 요새는 이뻐 그러더라고. 이뻐 그러더라고. 이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당신 이쁘지. 나 사랑해? 그럼 당신 사랑하니까 데리고 살지. 같이 살지. 그랬대요. 얼마나 사랑해? 많이 사랑하지. 당신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묻기를, 그러면 여보,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다시 결혼할 거야?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연한 남편이 참어 저분이 없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당신 저렇게 예쁜 여자를 어떻게 이 다음 세상에서도 나 혼자 차지하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눠서 살아야지.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 세상에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는 가장 귀한 것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다른 거 없어요. 돈, 권력, 지식 다 좋죠. 다 좋지만 여러분 진짜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느님 말씀이죠. 복음, 예수, 성령, 영생, 구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뽑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이 교회를 맡기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주간 열심히 모여서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